예, 오늘 본문은 주님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21절에서 22절은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 도움을 받죠. 이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6월절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왔겠죠. 그리고 구경거리가 생겼죠. 그러다가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돕는 자가 되잖아요. 그 뒤에 보면 두 아들 또 그의 아내 이제 예수 믿는 모습을 우리가 뒤에 만나게 되거든요. 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우연찮게 억지로 찍는 것 같아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3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는 그들의 모습. 25절에 제3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제6시로 되어 있죠. 요게 이제 그 로마 시간 또 유대 시간의 차이점. 우리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자정. 새로운 하루는 오전 1시부터죠. 새벽 1시가 새로운 한 날의 출발점입니다. 자정이 지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이게 로마식입니다. 유대식은 그렇지 않죠. 6시. 저녁이 해가 지면서 시작되는 그런 시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식으로 했느냐 유대식으로 했느냐 그 차이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6시에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전 6시 새벽 사형 선고를 받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시다가 운명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마가는 유대인의 시간을 기준으로 했다면 요한은 로마인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시, 6시 이런 차이가 좀 나오겠죠. 26절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 유대인의 왕, 유대인 왕이라고 썼는 게 사실은 진짜 왕으로 존경의 의미가 아니고 조롱하는 뜻으로 썼겠죠. 이들에게서는 조롱하는 뜻으로 유대인 왕을 봐라 이런 식으로 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썼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왕으로 인정을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드러내죠. 우리는 저들은 조롱하는 소리 했지만 진짜 예수가 왕이었죠. 사실은 저들이 몰라봤지만 그 다음에 27절에서 32절에서는 예수님 좌우편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두 강도의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이제 우편 강도 회개했고 좌편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좌우편 강도가 회개했느냐 성경 보고 잘 모릅니다. 기준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저와 여러분하고도 다르죠. 제가 우편 그쪽을 하면 제 기준으로 하면 이곳이 우편입니다. 여러분을 기준으로 하면 이쪽이 우편이죠. 그러니까 둘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우편 강도가 회개했다. 그렇게 말하면 있는데 우편 강도일 수 있고 좌편 강도일 수 있겠죠. 기준을 어디에 따라.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편 강도가 회개했냐, 좌편 강도가 회개했냐, 그거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운데 섰다. 좌우편에 강도가 있다. 앞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우편 강도가, 여기서 또 좌편 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다만 한쪽 강도는 해결했고 한쪽 강도는 해결하지 않았다. 이런 것.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는 회개할 수 있는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약삭빠른 인간은 꼭 약삭빠르다. 그럼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다고. 그럼 그렇게 말하면 나도 세상 잘 즐기다가 내 죽을 때 되면 회개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참 어리석은 말이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지 모르죠. 모릅니다. 그리고 회개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그래서 저는 회개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불행한 거죠.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로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29절, 30절, 31절에 이 사람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좌우편의 강도들, 지나는 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좌우편 강도들. 이들이 이제 한편 강도는 회개합니다마는 예수를 조롱합니다. 다른 보고서 같이 조롱하죠. 그 뒤에 이제 한쪽 은혜를 입어 회개할 기회를 맞은 거죠. 조롱하는 사람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럼 나는 우리가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한때는 그랬을 수도 있죠. 예수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조롱도 하고 핍박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거기 있었던 건 회개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로마 군인들처럼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처럼 지금도 내가 예수를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대적하는 쪽은 아닌가.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남을 비방하거나 예수는 비방 안 해도 예수는 조롱 안 해도 누군가를 비방하는데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게 주어진 지위나 힘. 여러분 우리에게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의 위치, 또 엄마의 위치, 자식들에게 어디서나 사회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어느 사회를 가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몸이 아픈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 좀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똑같지는 않아요. 인권이 평등하고 인권이 똑같이 존중돼야 되지만 어디나 사람 사는 이게 지고하라는 게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까지 우리가 평균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죽는 거하고 그냥 여러분 홍수나 한 사람 죽는 같은 사람의 한 사람 생명이 죽으면 똑같아요. 그러나 그 영향력은 전혀 다릅니다.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에서나 영향력이나 높이, 뭐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뭐가 있을까요?
나보다 아랫사람 앞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위치인가, 어떤 자세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앞에서, 나보다 좀 못 배운 사람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아니면 나는 내가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억누르구나. 아니면 그냥 하대하는 일.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해도, 내가 좀 뭐가 더 저 사람보다 가진 게 많은 것 같아도,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위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제가 아까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을 주목하라 그랬냐면 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겠죠. 서기관이 되었겠죠.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기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에 예수를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를 비방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같은 자가 되고 될 수도 있다.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꼭 맞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분별력 없는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그런 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십자가, 항상 십자가 붙잡고. 자, 33절, 34절에서는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그러죠. 12시부터 3시까지, 약 3시간 정도 해가 빛을 잃습니다. 어둠캄캄하게 되죠. 지금 십자가를 지난 우리 윤치영 목사님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그러면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잠시 보여주셨죠. 아마 영화를 보신 분도 많을 것이고, 여자분들은 그거 보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교회 거기서 약간 고난주간의 일부분을 틀어주었더니 어떤 권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저건 안 틀었으면 좋겠는데요.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해서. 그리고 임산부나 마음 약한 사람은 저게 안 좋겠습니다. 전 다시는 틀지 마세요. 안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그냥 좀 실감나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데 더 큰 고난이었겠죠. 그러나 나중에 이 영화 좀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 영화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요. 채찍 때릴 때,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좀 때려라, 이놈들아. 그만 좀 때려라. 내가 내 속에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와서, 그만 좀 때려, 그만 좀 때려. 내가,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저렇게 찢겠다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영화 비판을 받냐면, 너무 육체적인 고난만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더 깊은 고난이 있었어요. 영적 고난. 정신적인 고난.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피조물들에게 갈기가 찢기는 장면이거든요. 육체적 고난도 컸지만 정신적인, 영적 고난이 훨씬 컸다. 그래서 그걸 표현 못했다고 나중에 그 감독이 인터뷰 가운데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표현을 못했다. 주님이 당한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였죠. 사실은 내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고 내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죠. 37절에서 39절은 희장을 우리가 주목하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밑에서 찢었으면 누군가가 찢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위에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누가 성소장을 찢을 수 있겠습니까? 지성소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들도 못 들어갔어요.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 그날만. 제사장들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하루 자신의 죄를 위해 백성을 들어갔던 그 희장이, 그 지성소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아무 도움 없이 가톨릭이 말하는, 사제가 말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고해성사할 때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죠.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그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 면전에 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지성소에 산다는 하나님 면전에 선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죠. 그래서 믿으면 주일날 저는 김도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가 경험하는 영광을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면전에서 영원한 누린 영광이 내 것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예수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가를,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놓치면 안 돼요. 세상 부러울 거 없고, 좀 없어도, 부족해도, 아파도, 아닌 것 같아도, 남들은 다 축복받고 나만 왜 이래, 그런 것 같아.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한 거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이다. 예수 믿은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럼 40절 이해합니다.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이 여인들은 참 대단한 여인들이 있죠. 끝까지
가장 헌신적이었고 충성했던 신실한 여인들입니다. 세 사람으로 말하기도 합니다만 둘 사람 이름만 소개를 하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올라왔고 그 십자가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뒤에도 이 여인들은 이렇게 푸는 학자들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여인들의 기도 응답이었다. 이 여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다. 빌라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올바로 잡아달라고 기도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당시 수도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서는 외지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안 돼. 나무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할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이 여인들의 기도 응답이다라고 또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충성했던 여인.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누군가에는 쉬울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쉽지 않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를 믿기로 작정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십자가, 내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죠.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안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그네 인생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일천 번째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리고 내 일상에서도 하나님 많은 도전과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모든 것도 뛰어넘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 삶에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도록 은혜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